네, 안녕하십니까.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중에서 표상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표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표상이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에는 이제 네 생물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생물의 모습이 앞에서 보면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에서 보면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에서 보면 소의 얼굴이고 뒤에서 보면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아주 특이한 모습인데 이 표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네 생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좋은 사람처럼 인자하시고 지혜로우실 때가 있습니다. 사자처럼 강하시기도 하시고 소처럼 힘이 세시기도 하시고 독수리처럼 빠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이제 생각할 때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6절부터 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 가운데 신이 있고 또 일치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표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상은 에스겔서 10장에서도 다시 나오는데 이 표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모든 것을 누가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을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떤 한 단면만 보면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전에 다니엘서도 보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 계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다니엘서의 계시를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4장에는 세 가지 표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상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타일 같은 것으로 에워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타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는 그런 표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표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계시를 표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BC 587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타일 같은 것으로 에워싸라고 하는 표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이제 말로 듣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말로 들으면 뭐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보고 어떤 표상으로 보면 그게 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에스겔에게 많은 표상을 보여주셨는가?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에스겔서를 잘 모르실 텐데 오늘 이런 표상을 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표상을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 하는 이 의미는 이방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퇴각을 했어요. 잠깐 퇴각을 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때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짓이 진리처럼 행세하고 또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행세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영적으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마치 진리이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안식일도 그렇고요. 또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북방 이스라엘 위하여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남방 유다를 위하여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유다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북방 이스라엘 위해서는 390일, 남방 유다를 위해서는 40일,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의미는 북방 이스라엘의 죄가 남방 유다의 죄보다 크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에스겔이 북방 이스라엘의 죄와 남방 유다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는, 물론 다 담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 민족의 죄를 잠깐 느껴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표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도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자기 민족들의 죄 때문에 많은 마음의 고통과 또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물론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상호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어떤 죄 가운데 있으면 모든 그 식구들이나 형제들이 다 그런 그 힘듦을 다 같이 나누어 갔습니다. 에스겔 4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모로 눕는 날 동안 390일 입에 먹되.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루에 얼마씩 먹으라고요? 20세겔씩 먹고, 11절에는 물도 6분의 1씩 먹고, 12절에 보니까 보리떡을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의 불을 피워 구워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표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보니까 보리나 콩이나 팥, 귀리 뭐 그렇게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참 맛있기는 맛있겠는데, 이거를 390일 동안 먹고 하루에 20세겔 조금씩 먹고 물도 정한 시간에 먹고 그리고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구워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상으로 보여줬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고난을 겪을 것이다. 자, 에스겔 5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두었다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을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지금 머리털하고 수염을 다 깎아서요, 저울에 달아서 두었다가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 에스겔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을 것이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로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막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이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은 뭘로요? 온역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표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에스겔 24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좀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슬픔을 당하여도, 에스겔 24장 15절부터 보면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며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슬픈 일을 당해도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에스겔 24장 18절에 보면 누가 죽습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슬픈 일을 당해도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는데 에스겔이 슬퍼하지도 않고 울 수도 없습니다. 에스겔이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까? 라고 이제 에스겔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한 대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을 당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바벨론이 침략하여 모든 사람이 슬픔을 당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슬퍼할 수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울 수도 없어요. 전부 다 슬픔을 당하니까. 그걸 지금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에스겔 37장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이요. 에스겔 3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17절 보니까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다른 막대기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그렇게 쓰고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에스겔 3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두 막대기를 연결시킨 이 표상이 뭐라고요? 두 나라가 되지 말라고, 합치지라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이스라엘하고 우리 그 나라하고 비슷한 게 이스라엘도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더라고요. 아멘도 합쳐졌고 베트남도 또 합쳐졌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데 이 두 막대기를 그러니까 마치 지금 북한이라고 쓰고 남한이라고 쓰고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하나 되어라, 연합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연합하라고, 하나 되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그 요한복음 17장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보면 물론 여러 말씀이 있는데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 되어라, 연합하라,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어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물론 우리가 다 생각이 틀리고 마음도 다르고 하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다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다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누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 안으로 다 모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게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께 다 가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 주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5장에는 또 어떤 표상이 나오냐면요, 에스겔 15장에 보면, 15장은 좀 짧은 말씀인데 포도나무에 대한 표상이 나옵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2절부터 에스겔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겠느냐? 포도나무로 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포도나무 어디다 쓰겠어요? 물은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4절에 어디다가요? 불에 뗄감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없다면 인간의 종말은 뭡니까? 불로 살라지는 거예요. 불심판을 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포도나무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지금 그러잖아요. 아무 짝도 쓸모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돌보셨잖아요. 은혜도 베푸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호소도 하시고, 근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보면 한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몇 년 동안 정성껏 돌봤습니까? 3년 동안. 근데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고 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돌본 그 과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정성껏 다시 돌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여기 과원지기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인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늘 그렇게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다시 열심히 한번 돌보겠으니까 하나님 올 한 해 좀 참아 주십시오. 내년에도 또 올 한 해만 좀 참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저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올 지금 1월 달인데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한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에스겔 16장에 보면요, 또 어떤 표상이 나오냐면 음란한 여인에 대한 표상이 나오는데, 피투성이 같은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서 키웠어요. 어렸을 때는 아주 이제 우리가 뭐 다 피투성이로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린아이, 피투성이 같은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서 키웠어요. 자라났어요. 자라났으면 키워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커서 뭘 하겠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1절하고요. 11절, 에스겔 16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 뭐랍니까? 15절에 보면 행음하였다. 16절에도 행음하였다. 20절에도 행음하였다. 25절에도 행음하였다. 26절에도 행음하였다. 25절에 보니까 25절에는 누구하고 행음합니까? 26절에 애굽하고 행음하고요. 27절에는 누구하고 행음합니까? 블레셋하고 행음하고요. 28절에는요 아스루하고 행음하고 29절에는 갈대아 즉 바벨론하고 행음해요. 피투성이 같은 사람을 잘 키워놨는데 뭐합니까? 행음해요. 여기서 행음했다고 하는 의미는 바벨론 신을 섬기고 애굽 신을 섬기고 아수르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행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키워서 큰 민족으로 세웠는데 그 나라가 블레셋과 행음하고 바벨론과 행음하고 아수르와 행음하고 애굽과 행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 23장에는요 두 여인이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에스겔 23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한 여인은 오홀라 그리고 동생은 오홀리바라고 나옵니다. 예, 그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리고는 그 두 딸의 이름이 오홀라하고 오홀리바인데 4절 그 중간부터 보면 오홀라는 뭐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사마리아는 어디 수도입니까? 북방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은요? 남방 유다의 수도. 그러니까 지금 음란한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누구를 표상하냐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표상해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뭐 있는지 아십니까? 그 37절하고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하고 38절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렸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두 여인이 이랬다는 거예요. 즉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이랬다는 겁니다. 행음하고 우상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한,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여인의 표상으로. 에스겔 17장에는 독수리와 그 두 가지 표상이 나오는데 그 주석에 보면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표상하고 한 가지는 요아긴 왕을 표상하고 높은 가지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데 에스겔 17장 23절에 보면 높은 가지 아래 각양 새가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한다고 했는데 이 높은 가지는 누구를 표상하는가? 예수님을 표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과 평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제가 신앙을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면 내가 원하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가면 아무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에스겔 24장에 보면 또 좀 희한한 표상이 하나가 나오는데 끓는 가마솥 표상입니다. 끓는 가마솥에 고기를 삶으라, 그렇게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 끓는 가마솥에 고기를 삶으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끓는 가마솥에 고기를 삶으면 그게 얼마나 뜨겁고 안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고난당한 것을 그렇게 이제 표상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그 가마솥에요, 우리 10절
10절하고 11절, 에스겔 24장 10절하고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조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지금 가마솥에 녹이 꽉 꼈어요. 근데 그걸 뜨겁게 달구어서 그 녹을 녹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녹이 뭘 표상하는가? 죄를 표상합니다.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든 녹여보려고 지금 뭐 불도 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녹이 벗겨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려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호소도 해보고 책망도 해보고 징계도 내려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책망도 해보고 어떨 때는 매도 때려보고 고난도 줘보고 그랬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건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여기 지금 어떤 표상으로 보여줍니까? 그 녹을 없애려고 막 불을 떼봐요. 근데 녹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나 그런 악한 것들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겔 19장에는요 또 어떤 표상이 나오냐면요, 암사자가요 새끼를 키웠어요. 새끼를 열심히 키웠는데 그 새끼가 어디로 끌려갔냐면 4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 새끼가. 그래서 그 새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새끼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새끼를 낳아서 키웠는데 그 새끼는 어디로 끌려갔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표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유다 왕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붙잡혀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독수리가 새끼 키워서 한 새끼는 애굽으로 가고 또 한 새끼는 바벨론으로 가는데 이거를 남방 유다 왕 여호와스와 시드기야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지금 표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스겔 19장 10절부터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또 나오는데 물가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물이 참 많음으로 실고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동풍이 불어오고 막 메말라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혀요. 근데 이거는 무슨 표상인가? 이스라엘이 한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받아서 막 나라도 부강하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뭐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떠났어요. 그래서 무슨 땅이 됐다 그래요? 메마른 땅이 되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그런 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 38장 한번 가보십시오. 또 하나의 표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표상 이야기만 하는데 표상이 나오는데 에스겔 38장에 보면 마곡과 곡에 대한 표상이 나와요. 우리 에스겔 38장 2절하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삭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삭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런 표상이 나와요. 마곡과 곡에 대해서 참 많은 어떤 견해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마곡 땅 그렇게 이제 말씀한 걸 보면 마곡은 땅인데 누가 다스리는 땅인가? 사단이 지배하는 땅. 그리고 곡은 왕,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렇게 했는데 아마 사단의 대리자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 기억도 다 못하실 건데 내 생물에 대한 표상, 박기 안에 박기에 대한 표상, 예루살렘을 그려서 둘러싸라고 하는 표상,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표상, 음란한 여인 오울라와 오울이바에 대한 표상, 가마솥에 고기를 삶으라고 하는 표상, 가마솥 안에 있는 녹을 벗겨지지 않는 그런 표상들, 암사자와 두 새끼 표상, 곡과 마곡에 대한 표상, 이런 여러 표상들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아마 처음에 이런 표상들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그 상태를 표상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표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표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하면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림으로 표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말로만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눈으로 탁 보면 어떻습니까?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말로 안 하고 표상으로 보여주셨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표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한 말을 좀 명심하라고 여러 표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 표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저도 부족해서 이 표상들을 온전하게 설명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 표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한번 에스겔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런 표상들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남은 생에 믿음으로 잘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